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뜬 어느 할머니와 택시기사라는 제목의 짧은 동화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에 소개합니다. 한 택시기사가 한밤중에 손님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은 나이 많은 할머니셨는데 손에는 여행용 가방 하나를 들고 아주 힘겹게 길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소가 적힌 쪽지를 택시 기사에게 주면서 기사 양반, 시내를 한번 거쳐서 이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사는 대답하기를 할머니, 이곳을 거쳐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또 요금도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괜찮습니다.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호스피스로 가는 길인데 의사 선생님이 얼마 못 살 거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서 요금 미터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니까 할머니의 그 눈가에는 눈물이 고이면서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택시기사는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을 바라보며 천천히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가는 도중에 잠깐씩 차를 세워달라고 하고는 어둠 속에 보이는 자신이 젊었을 때 있었던 회사 건물이나 또 자신이 자주 찾았던 식당이나 커피숍 또 자기가 살았던 곳 등을 소개하면서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도착한 호스피스 병동 앞에는 벌써 두 사람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내릴 준비를 하면서 요금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택시기사는 할머니, 요금은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 할머니는 아니야, 젊은 사람이 가정도 돌봐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할머니도 택시기사를 부둥켜 안고 말합니다. 이 늙은이에게 인생의 마지막 기쁜 순간을 선물해 줘서 고맙네 라고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할머니는 차에서 내리면서 마지막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이제 택시기사는 할머니를 내려주고는 어디론가 빠르게 차를 내몰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오늘 내 일생에서 가장 큰 일을 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과 그 친절한 행동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과 긴 감동의 여운을 남겨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다. 돌킨이라는 사람의 소설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가로 등장하는 주인공 이 니글이라는 사람은 이파리를 시작해서 나무나 마을까지 여러 그 풍경들을 그리고 싶은 꿈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결국에 그 이파리 하나만을 그려놓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천국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우연하게도 거기서 니그레 마을이라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그렇게 그리기를 소원했던 나무와 마을이 그려져 있는 풍경이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글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너무 기뻐한 나머지 감격하며 소리치며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란 누구나 계획한 대로 그 결과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만약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올바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수고는 마지막 날에 결국 큰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림을 100% 아주 정확하게 완성해 가면서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비록 그 작은 선행과 친절한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데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고 미미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또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각자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야곱이라는 인물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그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집을 떠나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홀로 도피하여 가던 길에 그는 생각지도 못하게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보니까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긴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깜짝 놀라서 잠을 깨어나서 지금 자기가 잠들어 있던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나는 이런 사실을 미처 깨달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그것을 가리켜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내가 이곳 베델을 반드시 다시 찾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직접 경험하고 몸소 체험하면서 어렵게 자기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여러 가지 놓여진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헤치고 결국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하여 삶의 터전을 이제 이루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곳 세겜이라는 곳은 야곱에게 있어서 참으로 달콤하고 유익하고 그 어느 곳보다도 환경이 좋은 아주 화려한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월 가는 줄도 모른 채 아주 화려하고 풍요로운 이 세상에 푹 빠져 살면서 자기가 과거 하나님 앞에서 베델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사실을 아주 까맣게 잊고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흠뻑
빠져서 살기를 무려 8년이라는 세월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을 다시 찾았어야 하는데,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하심을 아주 까마득해 하게 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때 크고 작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그 가정에 터지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들어갔다가 이방인들로부터 아주 큰 봉변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그 야곱의 아들들의 형제들이 화가 치밀어 떼를 지어 그 이방인들을 찾아가 복수하며 살인을 저지르는 이제 그런 끔찍한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로 인하여 야곱은 언제라도 이방인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아주 그럴 위험한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아주 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찾아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밤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던 잊지 못할 그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심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약속의 말씀과 명령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굳게 결심도 하고 각오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처음 마음에 가졌던 신앙적인 아주 순수함과 열정과 감동과 감격을 이제 서서히 잊혀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점점 신앙이 해이해지고 희미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섞여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아름답고 거룩한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세상을 마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벌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고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 문인만 가진 그리스도인, 명분이나 형식만 가진 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어있는 신앙, 껍데기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신 것처럼 유일한 삶의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여행지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는 항상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그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던 베델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편리함과 유익함과 화려함을 따라 살아간 지 2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베델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베델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과거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던 날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거기서 신앙적인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만들어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찾은 베델을 가리키며 엘 베델이라 라고 다시 고쳐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베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다시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주셨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나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회복시키며 변화시켜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엘 베델의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며 그 앞에 아주 겸손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세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고 또 나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엘 베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